한 번 더 하실까요?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종착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례의 여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종착역을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라는 한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두 개의 군대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적이 침략했을 때 두 부대가 힘을 합쳐야지만이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두 부대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어떻게 됩니까? 도착해야지만이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도착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추운 눈이 많이 내려서 길도 미끄럽지만 주님 전에 나오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그렇다면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시간에 기어이 도착하게 해주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계획에 차질이 빚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합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명, 천명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도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의 손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 뒤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천명을 아는 사람은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왜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 길흉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길흉이 존재하는 이유는 뜻을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 마음을 확정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이 닥쳐도 기어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뜻을 정한 사람이 승리하도록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쓰러져 버려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냥 꺾어져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어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상황을 돌파해 버립니다. 만약 이 세상에 불행이 없다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악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서울의 봄 영화 요즘 많이 보시던데 그 주인공이 지금까지도 호의호식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길흉을 넣어주심으로 어떤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도록 역사하십니까?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 꺾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요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성공한 자리에 올랐지만 그 성공한 자리에 완주했습니까? 안주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점이 너무 놀랍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성공한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내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자신이 쓰임받도록 공간을 이동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공이 여러분 가문을 빛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성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고정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소망, 정착력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정착력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무엇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무엇이 과연 행복일까요? 무엇이 과연 행복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방금 읽은 말씀 속에 행복의 비밀, 행복의 레시피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 대신이라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머물렀습니까? 변화를 추구했습니까? 요셉은 성공의 자리에서도 변화를 추구했어요. 또한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인생을 한탄하며 내 팔자에 내 팔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 운명은 여기까지다라고 한탄하고 끝내버렸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하지만 변해도 추락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이동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들이 변한다고 막 따라서 내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변화를 시도하면 안 돼요. 내 자신, 나다움을 지키면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뭐 돈도 자랑하고 무엇도 자랑하고 다 자랑하잖아요.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행복, 한자로 한번 행복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행복은 사실은 그 본질, 비밀이 무엇입니까? 행복에 있어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추구한 행복은요, 행할 행자 행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향하여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플 수 있거든요.
병이 나를 덮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확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병에 걸려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닿으면 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병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다 맞춰지면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병에 눌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성공을 자랑할 때 거기에 눌리면 안 돼요. 천국을 향하여, 종착역을 향하여 오늘 또 내일 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행복이란 움직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옥을 1박 2일로 다녀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은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다닐까요? 지옥 이야기할 거예요. 지옥에 가라는 이야기 합니까?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붙들고 사정할 거예요. 반대로 1박 2일 코스로 천국을 다녀오신 분은 또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붙들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다 같이 크게 대답해 보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왜 부동산 이야기는 그렇게 현혹이 되시다가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나오면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시려고 하십니까? 양심 선언하세요.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저 어차피 천국 갈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사예요.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업적이 클까요? 미미할까요? 미미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미미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미미한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잊어버리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왜 그가 총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애굽보다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지의 제왕의 작가 톨킨이 짧은 단편 소설을 쓴 게 있어요. 니그르 이파리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그 니글이라는 사람이 평생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천국 가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늘 그리는 분이었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옆집 아저씨가 찾아와서 뭘 도와달래요. 지붕이 샌다고 그러고 아내가 아팠으니까 약을 좀 타다 달라고 그러고 니글이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지만 다 그 청을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기쁨으로 들어준 건 아니에요. 투덜투덜하면서 다 들어줘요. 그래서 결국 그토록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천국 갔어요. 천국에 도착한 니글이 깜짝 놀랍니다. 니글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자기가 그린 이파리 하나만 보였을까요? 자기가 그리지도 않았던 아름드리 큰 나무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었을까요? 진짜 나무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헌신은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셉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인생 종착 여정을 함께 짧은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축복만 옵니까? 어려움도 닥칩니까?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이 닥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했나요?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로 걸어갔나요?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 충성을 다한 다음에 그때부터 꼬이고 꼬이는 일만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피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착한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아둘람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아둘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더니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힘들 땐 가족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2절 보십시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어요.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400여 명입니다. 다윗은 혼자 쓸쓸하게 정착역을 향해서 도망쳤어요. 다윗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몇 명을 만나요? 400명을 만나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충강교회가 있잖아요. 충강교회가 있잖아요. 백범일지에 보면 백범 김부 선생이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범 선생은 중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 90% 양반이 과거에 응시하고 한 10% 정도 되는 중인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과거 시험장에 가보니까 90% 양반 자제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가관이에요. 누군가 대리 시험을 치러주는 사람이 있고요. 양반 자제들이 다 컨닝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직감이 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과거에 급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너무 비리가 많이 보이는 이 장면 앞에 뭔가 나라를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결심이 꺾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김군 선생은 이제 양반 되기는 글렀다, 벼슬 길 나서는 것은 글렀다 판단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코가 빠져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김구 선생의 부친께서 관상책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방에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굴러다니다가 아버지가 던져준 관상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책을 통달하게 돼서 자기 얼굴을 한번 관상을 봐보자. 내 얼굴을. 그래서 거울을 보고 뜯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도 거지고 코도 거지고 입도 거지더래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관상은 무슨 팔자예요? 거짓 팔자. 완벽한 거짓 팔자. 과거도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관상도 무슨 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끝났잖아요. 진짜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관상책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관상 불여 여심
관상이 아무리 뛰어난들 사람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운명은 무엇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잠언 4장 23절 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때 그 큰 깨달음을 받아서 김구 선생이 상해로 넘어가 독립운동에 매진합니다. 사실 김구 선생은 살아생전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독립자금을 모으러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신 거죠? 거지 노릇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 거지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지가 아니라 제가 한자로 만들었어요. 클 것자 깨달을 짓자. 크게 깨달은 거지.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거지였어요. 거지였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요셉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뭐예요? 거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여돈도에 떡대 좀 판매해달라고 제가 약간 재미나게 말씀드렸는데 제발 좀 사주십시오. 제가 구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둘람굴에 다윗이 몸을 피했는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운명은 다윗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400명의 사람이 모여요.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둘람 공동체는 400명에서 600명까지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항상 좋은 것입니까? 성장은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기도 합니까? 모든 활짝 핀 꽃은 어떻게 되죠? 지기 시작해요. 가득 참은 반드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부부의 관계가 언제 갈등이 일어나요?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애들이 이제 집에 안 들어올 때 있어요. 부부만 만날 때 이때가 위기예요. 이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반찬이 달라져요. 말 잘못하면요 찬밥 먹을 수도 있어요. 편안해졌을 때가 참 조심해야 될 때예요. 예, 바로 이 충만한 시기 400명에서 600명으로 아둘람 공동체가 성장했을 때 다윗이 어떤 장소로 또 이동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힘이 세진 강한 다윗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나발의 목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의 목장에 군사들을 보내요. 이제 양털을 깎는 시즌이 왔는데 이때는 먹을거리가 풍성한 때예요. 추수 계절이니까 이때 인심이 좀 나는 시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나발의 목장으로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왜냐하면 평상시 나발의 양떼들을 늑대로부터 도적대로부터 다윗의 군사가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양털 깎는 시즌이 오면 먹을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발이 다윗의 군사들을 문정박대합니다. 모욕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나발이 대충 성공했을 때 있을까요? 크게 성공했을 때 있을까? 이때가 엄청 성공했을 때예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처음부터 나발이 그랬을 리가 없어요. 부유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눈이 돌아버린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목장을 쳐들어갑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일 났잖아요. 분노한 다윗을 누가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 600명 사람 중에 분노한 다윗을 설득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터진 자리에서는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고민할 때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동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600명의 똘똘 뭉친 군대가 있었지만 이 군대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으나 다른 관점을 향하여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편이 된다는 건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약점도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을 구원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종으로부터 주인이 다윗의 군대를 모독하고 모욕을 준 일을 전해 듣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집안이 다윗 군대에 쑥대밭이 되겠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직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목장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빈손으로 만났을까요?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만났을까요?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일단 먹여놔야 돼요. 배부른 사자는요,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건들지 않아요. 근데 배고픈 사자는요, 사슴을 쫓아가서 잡잖아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몰라,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서 다윗이 자신의 가문을 쑥대밭을 만들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다윗을 영접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내 남편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저 역시나 죄인이라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분노로 갔습니까? 풀어졌습니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아비가일과 아비가일의 가정이 구원받았죠. 물론 나중에 나발은 자기 스스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절도해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아비가일 때문에 아비가일의 가정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도착했던 종착 지점이 있어요. 중간 기착 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둘람 공동체였고, 두 번째가 누구를 만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아비가일을 만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침내 다윗이 도착하게 되는 곳이 바로 부솔이라는 시냇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운명,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가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가족과 전 재산을 끌고 가버렸어요. 불이 나게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한 24km 정도 가다가 부솔 시냇가를 만납니다. 이때 600명 군대 중에 200명의 군사들이 탈진돼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하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빼앗겼던 가족과 모든 전 재산을 다시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부솔 시내에 도착합니다. 이때 사무엘상 30장 21절과 22절에 다윗과 함께 끝까지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30장 21절 2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400명의 공을 승전을 올린 이 400명의 군인들이 200명 나고자 그 군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놈들은 우리 전쟁의 전리품을 함께 나눌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린 처자식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다윗이 이 부솔신의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왜 다윗은 낙오되었던 200명에게 골고루 전리품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은 400명의 군사들이 최선을 다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 열쇠를 쥔 분이 누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아예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뭘로 삼았어요? 규례로 삼아버렸어요. 부솔이라는 이 시냇가의 이름은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그러면 너무 좋죠. 은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부솔 시냇가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 공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낸 이 400명의 이 군인들이 지금 다윗의 이 엄위한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가 빠져있는 2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게 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김구 선생도 거지라는 운명을 어떻게 뒤집었어요? 더 큰 거지로 반전을 시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주권과 만남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의 순종이 만나게 되므로 운명이 바뀌어지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운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종착역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푯들을 다시 한번 정하시고 나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쓸쓸한 밤에 아둘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지만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들 역시 위기에 놓여 있을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역시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강하고 충만할 때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600명이 되었을 때 다윗은 나발의 목장으로 분노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